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입시를 준비하는 한 해가, 취업을 준비하는 소위 취준생이라면 입사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죠. 인생에 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중 하나가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보통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잡고 사진도 찍고 신혼여행도 준비하고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이 전부일까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과 결혼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삶 때문입니다. 삶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큰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이후 삶에 대해 간과하기 쉽습니다. 큰 사건 뒤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위대한 사건,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먼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에 대해 확실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용기 있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며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왔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 사건 직후에는 제자들이 크게 변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분을 잊고 원래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어부였던 이들이 다시 그물을 들고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 벌써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은 바뀐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더라도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가 생깁니다. 본문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드로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다 함께 본문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숙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삶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대로 사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욕을 절제하며 살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다윗과 예수님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말씀 속에 예언하여 다가올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을 보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땅에 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귀가 더는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계획을 철저히 실패했으며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등상은 발 받침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마귀의 등뼈는 크게 부러졌으며 이미 패배했고 항복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남은 것은 국지전과 같은 전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원수 마귀는 완전히 정복당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 따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때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굴복시키신 마귀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놀이터 바닥에 앉아서 모래도 만지고 한 줌 지어서 모래를 뿌려보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이렇게 딴 아이로 눈을 돌리는 순간 한 명의 아이가 정체불명의 나무젓가락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나무젓가락 입으로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왜 그걸 먹어? 다들 비슷한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한 사람인 저도 제 자녀로 여기고 키우면 소중하고 귀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길 원합니다. 정갈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나름 애쓰는데 이상한 것을 주워 먹으며 제 속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존귀하게,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오늘 하루 속에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게 내 생각, 내 말과 행동,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고백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최후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나의 삶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답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증인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인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되어 성령님으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초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운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셨다 슬퍼하던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다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 참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기쁨을 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교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교회로 하나 되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가 오늘 하루도 구원을 이루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